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예배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가 있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부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혹은 어떤 태도로 부탁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의 대부분은 나에게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이로운 것, 좋은 것을 부탁합니다. 혹여 간혹 하다가 나에게 해로운 것을 부탁할 때가 있다라면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운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익이 되는 것, 좋은 것을 부탁할 때 잘못된 태도와 방법으로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도 이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탁은 아무리 나에게 이로운 것을 부탁한다고 해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당장 내가 이익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방법으로 부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잘못된 태도와 방법으로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익 혹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되지 않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에서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걸어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언제 갈지, 그리고 어떻게 방문할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갈 때에 고린도 교회를 잠깐 머물려고 했습니다.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변경되어서 마케도니아를 먼저 들렸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문할 때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약 3개월 정도 머물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겨울을 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 교회에 머물러서 떠나게 될 때 나에게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난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갈 때 보내달라는 부탁, 도와달라는 부탁이죠.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한 부탁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을 위한 부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탁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저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또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고린도전서 9장 2절과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판하는 반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파뿐만 아니라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나뉠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곳에 머물고 떠날 때에 나를 도와달라, 나를 지지해달라, 나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부탁하는 것,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요구하는 것 바울이라면 그럴 수 있지, 부탁할 수 있지, 바울의 위치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렸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간혹 가능하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바울이 누릴 수 있죠.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해 보면 그 부탁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적인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 당연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씨를 뿌리면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씨앗을 뿌렸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 거둔다고 해서 지나친 것이니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 그에 상응한 물질을 달라고 요청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9장 15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또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그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하나에만 집중했고 너희들에게 보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복음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써 내가 수고하고 너에게 전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렸을 때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것은 복음, 주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복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명확한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례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돈의 매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돈을 주는 성도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기 때문에 당연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아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도움의 요청은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잘 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함으로 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일에 네가 동참해 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울처럼 행동할 수 있고 바울처럼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주님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그것을 위해서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부탁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부탁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천해 봅시다. 내 육신의 편안함, 나의 쉼, 내게 좋은 것만을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히려 나의 모습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권면하는 자가 됩시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주를 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권면합시다. 잠깐 우리의 가정이 편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가려진다라면,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부탁하고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부탁하고 요청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와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닌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를 위해 부탁할 수 있는 자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부담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를 위해서 권면할 수 있는 자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함께 동참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혹은 선택할 때 주님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탁을 듣는 자들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며 권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며 잘못된 것을 요청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권면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부탁하며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